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은 지구를 순회하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순회하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2마디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유영하면서 그리고 지구를 돌면서 지구는 참 푸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마디는 우주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196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1972년에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했던, 그래서 달에 사람의 발자국을 처음으로 찍었던 제임스 어윈은 우주를 여행하고 달을 주행했던 그 경험을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주를 여행하고 달을 주행하는 동안 그곳에 충만했던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과 교제했다. 제임스 어윈이 헝가리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소련의 우주인들은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우주에 하나님이 있었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임스 어윈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상황에 임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성공이란 뭐가 성공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 잘 살았다, 후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의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가장 진실된, 가장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함축적이고 단순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세상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든 그 상황에 적합한 말을 선포해야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크게 웃고 떠들면 민폐가 되고, 결혼식장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면 그야말로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갖은 명목으로, 갖은 세금으로 다 수탈해 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한 질병에 걸려 하루라도 더 연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 앞에서 너무나 가난하여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도
구조적인 모순과 또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친다면 죽어가는 그 사람이, 가난 때문에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외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멱살을 잡고 정말로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파라다이스, 낙원, 그리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에 절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한 말은 회개하라는 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회개하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은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유토피아의 세상,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점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한 방법, 과정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천국을 꿈꿉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꿈,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다 그냥 천국 하면 아, 좋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천국을 갖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천국의 삶을 위해 돈, 건강, 권력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 세상 다 고만고만한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어디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이면서 사업가인 백종원 씨가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고 힘든 그런 음식점을 찾아가서 음식 맛을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맛집으로 소문나고 대박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백종원의 골목 식당입니다. 요즘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맛집 중에 연어 새우 덮밥집, 연어 새우 덮밥집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그 집에 일단 음식 맛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해 놓고 앉아서 음식을 시식하려고 하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고는 휴지통에서 티슈를 꺼내 식탁과 의자를 한번 싹 닦았습니다. 그리고 딱 봤는데 웬걸 그 티슈에 먼지가 가득 있는 겁니다. 또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메뉴판을 보여주는데 메뉴판을 손으로 몇 번 문지르더니 다시 또 티슈로 메뉴판을 닦습니다. 티슈에는 메뉴판에 있었던 기름때가 그대로 묻어 나왔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음식을 맛볼 기분이 나겠습니까? 주인을 호출한 백종원 씨는 같이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을 점검하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주방 곳곳, 주방 도구에는 기름때가 가득했고, 그리고 주방 벽면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또 주방 바닥에는 지워지지 않는 찌꺼기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몰랐을까요? 쳐다보고 만져보고, 아니 생활하는 공간이 그곳인데 그냥 앉아만 있어도, 아니 쳐다만 봐도, 손을 갖다만 대도 느껴지는 게 먼지와 기름때인데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무심했던 겁니다. 그 사장의 머릿속에는 왜 손님들이 더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한 그릇이라도 더 배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이 음식점이 대박했을까라는 기대와 또는 걱정과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청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음식 맛과 주방의 청결은 관계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주방의 청결은 음식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면을 무시하고 대박나고 배달이 많아지고 손님이 많아질 것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낸 결과가 그 화면에 나타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어떤 희망을 갖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저 많이 다니는 차량, 많은 건물, 수없이 흐르는 그 돈의 현금의 흐름 중에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 내 집은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유리한 어떤 조건을 얻고, 그리고 내가 저기서 얼마나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기초적인 기초 중의 기초인 청결함, 식당 주인처럼 그 청결함에는, 나를 깨끗이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심히 넘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나에게 먼지가 좀 묻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했다면 내 손에 피를 좀 묻혀도, 내가 갑으로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좀 껄끄러워져도, 남들도 그러는데, 아니 세상이 그러는데 웬 대수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쌌습니다. 겉보기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한번 싹 스며들었다 나가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집을 짓는 시간도 오래되고 어쩌면 더 투박할지 모릅니다. 겉모습은. 그러나 바닷물이 닥치고 태풍이 불고 시련이 닥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시련에 더 단단해지고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얻는 것을 얻기 위해, 갖기 위해 좀 묻어도, 좀 더러워져도, 좀 내가 좀 악인이 돼도
그거 개의치 않고 돈을 벌려고 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내가 높은 곳에 많은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 한 차례 한파가 몰아닥치면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결함이 없이 천국만을 원한다면 쉽게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왜 나는 돈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드러나는 악이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돈을 좀 못 벌어도, 조금 출세하지 못해도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렇게 갔어야 돈 더 많이 더 빨리 벌 수 있었는데 다음에는 더 빨리 벌어야지, 더 많이 벌어야지, 다른 건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곱씹으면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 보화를 누리는 삶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보이는 악, 내 삶에, 내 말에, 그리고 나를 통해 보여지는 주변에는 모든 악들을 기억하며 죄를 기억하며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그래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로서의 지위,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나만의 교만함에 갇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백종원의 골목식당 연어새우 덮밥집에서 백종원 씨는 주인을 데리고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가르쳐 줍니다. 벽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해야 하고, 또 주방 도구 및 그런 기름때를 싹 없애고, 특히 주방 식기는 하루에 한 번, 최소한 하루에 한 번 끓는 물에 삶아야 된다는 것, 또 주방 바닥에 있는 떼어지지 않는 그 찌꺼기 먼지를 다 깨끗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그 식당 주인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제도 청소했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은 녹화하는 전날에도 청소했고요, 그 전날에도 청소했고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먼지는 계속 쌓였고 기름때는 계속 붙어 있었고 음식물 찌꺼기는 벽에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결하게 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 정도면 내가 평균 이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나 정도면 법 없이도 살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름때가 가득하고 닦는다고 닦았지만 그 먼지 밑에, 기름때 밑에 있는 근본은 하나도 닦아내지 못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백종원 씨의 지적을 받고 나서 주인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도구들을 치우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근데 방송 화면으로 보여준 장면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백종원 씨가 다시 나타나서 청소 전문 업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완전히 싹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결국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았는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너무 돈에 집착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시 모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시 스스로 내 삶에서 바로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니다. 그 점검의 방법이 뭡니까? 주로 묵상하게 하는 또는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고전과 같은 책을 읽습니다. 조용한 클래식 같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시작합니다. 격이 없는, 스스럼 없는 친구를 만나 오랜만에 수다 떨고 이런저런 얘기 막 털어놓음으로 마음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립니다. 운동, 등산, 이런 수많은 도구들을 통하여 그래도 나름 내 안에 있는 묵은 찌꺼기들, 스트레스, 잘못된 것들을 없앤다고 없앱니다. 한 지인의 SNS 프로필 사진에 보니까 그분은 늘 좋은 글을 올려놓곤 합니다. 다시 한번 봤더니 이런 좋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으로 무너지지 말고 사람에게 힘을 얻었으면 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전화를 걸고 오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돈도 외모도 권력도 아닌 아주 사소한 관심.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참 감동적이다. 야,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고개 끄덕여지죠. 좋은 글이죠.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어쩌면 더 허전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글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글, 음악, 영화, 독서 또는 사람이 하는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가진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글을 읽어도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글을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났던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 한마디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조직화되고 익숙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자기 사랑, 개인 사랑이 중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본능 한도 내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다른 것들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스스로 포장하고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마치 연어, 새우, 덮밥집 주인이 어제도 청소하고 그저께도 청소하고 하루 종일 팍팍 밀고 또 밀었는데도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기름때와 먼지와 음식물 찌꺼기처럼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더러움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내가 보면서 저 사람은 음식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네. 나는 깨끗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주지? 나처럼 좀 겸손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이런 온전한 생각과 차이점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지에 이 땅에 많은 천체 망원경이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수많은 망원경이 있는데 우주에도 망원경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지구 대기권 밖에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려서 우주에서 지구 밖에서 우주를 촬영하는 겁니다. 그게 1990년에 발사됐는데 그것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우주 망원경을 이번 연도 10월 말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발사한답니다. 그럼 이 땅에도 수많은 천체 망원경이 좋은 게 많은데 왜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에서 우주를 촬영하는 우주 망원경을 발사할까요? 땅과 우주 사이에 지구 대기권이 있어서 대기권의 날씨가 흐리거나 먼지가 쌓이거나 그러면 아무리 우주 망원경의 성능이 좋아도 아무리 우주가 깨끗해도 지구 대기권에 먼지가 쌓이고 지구 대기권이 흐리고 탁하면 그것을 찍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천체 망원경의 성능과 관계없습니다. 지구 대기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내장이 뭡니까? 사물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증세 아닙니까? 근데 백내장 증세가 있는데 안 보인다고 눈을 자꾸 비비고 안약을 넣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한다고 매일 세수하고 그다음에 눈 운동한다고 막 운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흐릿하게 안개처럼 보이던 것이 잘 보입니까? 아닙니다.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이상이 생겨서 혼탁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수정체를 깨끗이 하지 않고는 아무리 밖에서 눈에 좋은 안경을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아무리 많이 좋은 화장품을 쓰고 뭘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수정체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조금 손에 뭐 묻고 더럽고 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고 목적이 바뀌어버린 삶을 살면서,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 때문이냐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린 양을 날마다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쳐다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인생을 다하여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 때 그 메대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더니 그 나라의 다른 대신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막 혈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인 다니엘이 자기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이 아주 질투가 나고 미웠던 것입니다. 그 메대의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 신하들에게 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함하고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권력이 최고인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함당하면서도 꼬투리 잡힐 일이 하나도 없었던 다니엘에게 세상에서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게 다니엘이 바라보는 세상에서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총리 대신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의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갖는 담대함과 용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이 허리까지 왔는데 그것을 본 손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놔요? 수염을 이불 안으로 넣어놓고 주무셔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내가 하루 자고 나서 대답해 줄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래, 내가 수염을 밖에 놓고 한번 자볼까 하고 이불 밖에 수염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허전합니다. 이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번에는 수염을 이불 안으로 넣습니다. 그랬더니 뭐 답답하고 그냥 거북합니다. 이것도 아니었나? 수염을 밖에 내놨다가 안에 넣어놨다가 고민하다가 밤을 뒤척이다가 꼬박 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매일마다 밤을 꼬박 샌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몰랐습니다.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놨는지 이불 안에 넣어놨는지 알 게 뭡니까? 어떤 때는 넣어놨을 거고 어떤 때는 밖에 내놨을 겁니다. 고민이란 뭡니까? 무엇인가를 의식하면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는 이웃과의 삶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길 때 그게 바로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대답은 이런 고민일 때 결정을 하고 나면 고민되지 않습니다. 모세 앞에 두 개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의 왕궁의 삶이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모세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죠.
늘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을 통해 이적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바위를 지팡이로 두드렸더니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 이상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고난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세상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 벌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누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이 큰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삶을 살 것인지 하는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고민하는 세상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서 주님 손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